찬송가 30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788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으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6기를 보면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욥의 논쟁에 참여한 3명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또 소회를 길게 피력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게 되는 32장까지, 그러니까 27장에서 31장까지 길게 욥이 3명의 친구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9장도 시작을 하면서 1절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이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를 살펴보면 욥이 과거에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었다라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때를 이제 회고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지난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회고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연약한 이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앞으로 행복한 말년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살펴봅니다. 과거에 그는 하나님께는 큰 은혜를 입었고 또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이 과거의 시절을 회고합니다. 먼저 욥은 2절에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면 고난 이전에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빛이 늘 내 머리에 있었다라고 회고하죠.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감옥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도 하나님의 빛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극복해내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를 이렇게 회고해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4절에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전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 번역이 훨씬 더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정이 자신의 장막 위에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전능자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우정을 과시하듯이 그렇게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욥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옆에 있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은 젊은이들이 이제 좋아했고 또 존경받는 어른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꼰대 노릇을 하면 젊은이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었지만 젊은이들이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곁에 다가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유와 기름이 흘러넘칠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딜 가든지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데 7절에 보면 욥이 성문에 나아가면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 젊은이들이 욥을 좋아하면서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욥과 함께 있기가 어려워서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또 노인들도 일어나서 욥을 맞이해 줄 정도로 그렇게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유지들도 욥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쓸데없이 말을 하지 않고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지도자들도 욥 앞에서는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처럼 말소리를 낮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말에 경청하고 존경하며 축복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욥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존경받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이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들은 빈민이라든지 고아라든지 또 과부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럼 보면 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 남을 돕고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돕고 살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데 욥은 감사하게도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능력도 되었던 것이죠. 욥은 이렇게 여유 있는 자가 돕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의요,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함을 거는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욥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힘을 갖게 되면 그 사람들끼리끼리 모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기가 쉬운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힘과 또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도와주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을 대신 처리해주고 돌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자기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을 때 욥이 기대했던 것은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말년이 노년이 행복한 것을 기대해 왔던 겁니다. 욥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면서 그런 좋은 시절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보금자리 행복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그곳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나의 날은 모래알처럼 많이 있을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랬습니다. 욥은 늘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게 되었고 또 마치 뿌리로 뻗은 뿌리가 물로 뻗은 식물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또한 밤새 이슬이 내려서 메마른 가지를 적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이렇게 피곤해도 다음 날이면 새 힘을 주셨고, 또 화살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유지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욥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욥의 말에 권위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들이 욥의 하는 말에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욥이 희망을 얘기하면 희망을 품고, 욥이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욥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에게 스며들듯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존경받느냐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얼마나 잘 수용해 주느냐, 받아주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만 끼고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것이죠.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러니까 욥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뭘 배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알면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마치 가물었을 때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듯이 욥이 자기에게 가까이 와주는 것을 그렇게 환영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욥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하면 24절에 보면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가 어떤 의지할 데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럴 때 욥이 그 사람을 보고 미소만 한번 지어줘도 그들은 기쁘게 그것을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을 때 욥이 한번 웃어주고 격려를 해 주었을 때 용기를 내고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욥을 따랐던 거죠. 심지어 25절에 보면 욥에게는 당시 왕과 같은 권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다가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 기대가 무참히 깨져버린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착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봄날 같은 그 세월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만 알았던 겁니다. 그럼 우리 진짜 성숙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은혜로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속에서 믿음이 단련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 때로는 나를 연단시키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30장에 가면 29장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예전에 철부지처럼 느꼈던 행복감은 무너지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29장과 같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30장과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가운데 살았던 날과 같이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것을 또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욥이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헛되이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때 욥과 같이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또 그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걱정거리가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